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같이 씁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듣기만 해도 좋은 말씀 아닙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이것은 항상 있게 될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말씀인데요. 보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우리 가슴 속에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또 이 말씀이 애송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살아봤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의 당연히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때문에 그렇게 당연하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사실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있고 그 사랑을 만드시는 이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사랑을 우리의 생애 속에서 완성하고 싶으신 겁니다. 놀랍죠? 우리 생애 속에서 완성하고 싶으시답니다. 하나님이 그 아름답고 영광과 그리고 우리가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우리의 생에서 완성한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소원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세상은 사랑이라는 것을 정의할 수가 없고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붙잡아 이것을 내 것으로 삼아 주장할 수 있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모호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사랑을 표현하나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랑은 기독교적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그 사랑을 예수를 통하여 흘려보내시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선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내도록 의도하고 목적하여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께서 길을 내시고 그 사랑의 길을 내시고 그 길을 걷는 자로 따라오라게 하시고 그 사랑의 삶을 통하여 사랑을 완전히 이루신다.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루시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완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시고 성령을 보내사 성령께서 친히 지금 일하시고 우리를 서로 사랑하도록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을 주시고 그 사랑을 이루도록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예배하는 삶, 거룩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신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또 그 얼마나 그 사랑이 위대한가에 대한 부분을 살짝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표현은 8절에서 나타나는데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9절은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여 이 사랑이 중단되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되거나 또 부족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랑은 영원하다. 떨어지지 않고 부족함도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 영어 성경은 이 번역을 이렇게 뺐습니다. 사랑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사랑은 never fails라고 해서 절대로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은 그렇게 잘 NIV 번역을 해가지고 이 본문을 잘 살려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세상의 이 땅에서 규범, 윤리 혹은 문화적으로, 체험적으로, 양심에 의한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랑도 여기 우리 인생의 수완까지입니다. 사실은 다 사랑하지도 못하죠. 아유, 나 잘해주지 못했어, 미안해 하는 그러한 이 후회의 마음, 또는 반성의 마음이 늘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을 떠나보내고 혹은 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함께 모든 인연을 혹은 또는 관계를 마감할 때 늘 나오는 것이죠. 조금 더 잘해주면 좋았을걸, 조금 더 친밀하게 좀 좋았을걸. 그렇게 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그래 저 참 좀 잘해보자 하지만 실제 삶에서 오면 또 어떻습니까? 다시 또 돌아가죠. 삶을 돌아가서 또 평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 우리가 가지는 이 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의 사랑, 지금 말하는 이 기독교적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실패가 없고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할 마음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얘기하는데도 그냥 눈을 말똥말똥 쳐다보시면 제가 무한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마음에 그 크신 사랑이 담겨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무한 감사,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사랑이죠.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사랑할 줄 많이 잘 모릅니다. 왜? 제 성격과 제가 배운 경험, 이런 지식 가지고 그냥 열심히 또 목회하다 보면은요, 이 사랑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 사랑을 다 표현하는 것도 여러분 늘 그래도 이 사랑을 표현한다 하지만 늘 불만족스럽죠. 만족스럽지 않을 겁니다. 저도 그것을 알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려고 열심히 하나님 다 못한 사랑이지만 그런 마음을 또 합니다만 그러나 늘 마음에 부족함을 느끼고 또 더 열심히 해보자 결심하며 또 살아가기 마련이고 그것이 보통 우리가 가지는 보통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중단되거나 그 사랑이 실패하지 않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있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다가오니까 믿음이 생겨요. 어떤 믿음입니까? 견딜 수 있는 믿음이죠. 견딜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바랄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이 세상 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딱 유일하게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그 안에 딱 들어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제가 공부하고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련하고 기도원도 가고 또 수양회도 가고 다 듣지만 그것이 다 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의 한계, 이 마음의 한계, 지력의 한계로 인하여 다 부분적이라는 거죠. 오늘 이 사랑의 영원성이 얘기 나올 때에 지금 이 상황은 어떠냐면 앞에 이랬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리라 되어 있어요. 다 부분적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아주 강하게 역사했던 게 뭐냐면, 은사가 뭐였냐면 바로 이 예언, 말씀을 먼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알려주거나, 저희들이 하는 일이죠. 목사가 하는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언.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시죠? 샬라 샬라 무득하면 막 시작해가지고 막 그냥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자기 나라 말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뭐 우리 교회도 있었고, 우리 모 교단에서는 뭐 방언을 개도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해졌어요. 개도 받는다. 정말 개가 방언 받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과도했고, 그러나 어쨌든 성령께서 은사라는 것은 성령께서 나타나 그 사람을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들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거거든요. 은사는, 성경에 말하는 은사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 방언이라는 것도 부분적이라는 거죠.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을 때 한정된 하나님의 은사,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은사예요. 그리고 여기 지식이 있습니다. 영적 지식도 그렇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 가지 전문가적 지식 있죠. 이런 지식도 은사 중에 하나지만 부분적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과도하게 각자 가지고 있는 이 은사가 과도하게 주장되거나 강조될 때 은사끼리의 충돌이 일어나요. 은사끼리 충돌이 일어나요. 왜? 부분적이니까. 성령께서 주심에도 불구하고 충돌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언쟁이 붙고, 그 다음에 서로 어떻게 하죠? 내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하면서 이렇게 분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띄우는 겁니다. 띄워가지고 사랑은 영원히 남지만 너희가 가지는 지식과 예언과 방언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이다. 이게 필요 없다 이 뜻이 아니라 이것은 다 부분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제 완전한 것이 올 때, 즉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해진다. 완전해지면 그때는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것처럼 너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이 너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 안까지 뭐 하라고요? 견뎌라, 인내해라, 소망하라 하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뭐합니까? 항상 있는 거다. 그러나 예언, 방언, 지식 이런 것은 부분적이고 다 없어진다. 그러니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관심을 기울여 이것을 과도하게 생각하거나 과도하게 주장하지 말고 너희는 사랑을 추구하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권면을 하게 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믿음, 소망, 사랑이죠.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왜 믿음의 사랑이 자연일까요? 믿음은 안 중요할까요? 소망은 안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사랑으로부터 믿음이 나옵니다. 사랑으로부터. 왜 믿음을 나오냐면 이 구약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여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냐면 믿음을 주십니다. 근원이 사랑이에요. 무궁한 사랑,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도록, 신뢰하도록 대상이 되어주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리고 그를 구출하여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게 만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믿음을 주시죠. 그 믿음을 주시는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부터 출발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에 있는 모든 상황, 이 현실의 상황이 늘 우리를 만족시키지를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이 현실이 만족시키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안 믿어도 그렇고요, 예수를 믿어도 그렇습니다. 믿은 후에는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더없이 나를 채워줄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세상보다 크니까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 같지만 믿는 사람은요, 세상보다 큰 자입니다. 믿는 자는 세상보다 큰 자입니다. 안 믿기시죠? 세상보다 크다는 말이. 여러분, 세상 것으로 여러분을 채울 수 있습니까? 불만족합니다. 전부 다 못 채웁니다. 세상의 것들로 내 소원과 만족과 내 희망과 내 마음의 소원을 채울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채웁니다.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족하는 건 뭐냐면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높이 올라가고, 조금 더 남을 부릴 수 있고 지배할 수 있어서 내 자아를 성취할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하면 내가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살다가 본 게 뭐냐면 화장실이 많더라. 방이 많고 하우스에 가보니까 화장실이 많더라. 처음엔 2개, 3개, 5개, 스파 다 놓았습니다. 만족이 되던가요? 못 살아봤다고요? 만족스럽지 못하답니다. 그러면 섬을 통째로 사버리자. 그래서 통째로 사서 살았답니다. 얼마나 살까요? 홀로 살 수 있을까요? 못 산답니다. 어렵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채울 수 없을 만큼 우리가 크다는 겁니다. 인간은 큰 존재입니다. 인간은 큰 존재입니다. 자꾸 죄로 얼룩져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거 이 죄인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죄인이고 뭐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분임을, 또 그런 분 존재요, 우리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있고 믿음 속에 있고 소망 속에 있는 이 사람이라는 그 존재는 이 세상에 채워줄 수 없고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과 그 위대한 사랑이 완성이 되어야만 만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큽니까? 믿습니까? 우선 그 믿음입니다. 그러니 이 현실에 안 되는 부분을 우리 힘으로 하겠다고 노력해봤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생깁니다. 완벽하게 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려면 모든 걸 다 준비하면 됩니다. 다 준비해가지고 완벽하게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컨트롤해서 내가 안전한 곳까지 내 인생을 살겠다고 작정하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모릅니다. 거기서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구약 백성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사 실패, 고통, 눈물, 한숨, 파멸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보내사 완벽히 뒤집어 엎어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하는 이 역사적 하나님의 사건과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심으로 우리의 미래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명과 삶이 주께 있고 주께서 친히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완성하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이 현실을 외면할 수 없죠. 이 현실은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니까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아 우리의 소망을 이룹니다.
그러니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여기 믿음과 소망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을 통하여 믿음과 소망이 잘 드러나죠.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너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해라 이 뜻입니다. 감수해라. 내가 너를 귀찮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견뎌라.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 같은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원수와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신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때 거의 없었습니다. 얼마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지만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고 예수의 사랑한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그를 위해 죽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견딥니다. 그 십자가를 견디는 거죠. 고통을 견디며 그 안에서 죽음까지 끌고 들어가서 그 죽음까지 그 죽음의 끝장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끝장을 봐요. 죽음은 공포요, 두려움이요, 죽음은 피하고 싶은 것이요, 외면하고 싶은 것인데 그 죽음까지 따라 들어가 그 모든 죽음의 공포와 외로움과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고 생명과 그리고 영생으로 우리를 채우실 구원을 이루십니다. 사랑은 그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 가운데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땅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사랑, 예수의 사랑을 깊이 알았던 영원한 사랑을 알았던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같이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이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 안에 사랑이 어떻게 온전히 이루어지는가? 내가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 예수 주신 사랑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겸손하며 예의 있게 성내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바라며 소망하며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사랑의 자리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예수의 사랑이죠. 사장님이 사원들을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상전들아 너희 종들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사랑해야죠. 앞에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랑의 짐을 집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사랑의 식탁을 매주마다 토요일 가서 만듭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의 식탁을 잘 만들도록. 왜? 권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음식을 통해서 맛깔나게 표현하는 거죠.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진리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안에 이루어진 그 사랑이 되려면 서로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마땅하고요.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 넘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사랑해야겠다. 내가 앞으로 사랑하겠다 결심, 이것이 사랑의 의지의 표현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바라는 이것은 뭐냐면 방향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길로 부르심을 받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좀 양심 있고 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위대한 스승과 위대한 사표, 위대한 것들을 딱 잡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괴테 문학의 최고의 한 여교수가 그렇습니다. 나는 괴테를 사랑하고, 그리고 괴테가 남겨준 모든 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 살린다. 이 괴테가 한 말 중 유명한 말이랍니다.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는 이 괴테보다 100배, 수만 배, 그리고 또 아니 온 인류에게 영원한 사랑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아, 서로 사랑해라. 사랑이 너에게는 마땅하다. 사랑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너의 인생이 이루어진다. 힘드냐? 울어라. 괜찮다. 울어라. 아파 고통하며 울어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신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게 하신다. 그 인간, 그 온전한 사랑, 그 사랑 속에 너의 영광의 자녀의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 더 수많은 사람이 그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찬송하게 될 거다. 그러니 바라고 소망하며 이 모든 일에 가장 으뜸인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랑으로 너의 인생을 살고 너의 모든 섬김을 섬기고 너의 모든 일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영광의 그 빛난 명예와 그 아름다움이 너의 가슴 속에 아려 새겨질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 모든 사랑의 베푸심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물붓듯이 붓고 있고 더 큰 은혜로 부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살아계셔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니 그 사랑에 힘입어 여러분의 생애 속에 가장 아름다운 남은 생애, 우리의 걸어가는 길 속에 남은 생애에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영광스러운 관계, 사랑의 관계가 충만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것은 당신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와 우리의 생애, 우리 가정 속에 임한 줄 잊고 믿고 소망하기 때문인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 모든 각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의 풍성한 은사와 그 사랑으로 채우사 부분적인 것과 또한 없어질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 영원한 사랑에 집중하여 그것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이 땅에 현실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찬송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